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김선아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런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맞닥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나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몸뚱아리를 주어서 친히 운전하여 예배당까지 출입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 왕성 가족들, 우리 현장에서 또한 있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의 가운데 오늘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양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요동치고, 여기서 그냥 듣고 아멘하고 깨닫고 껐덕껐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득문득 깨달아져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 있지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내게 상처 주던가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배신하고 어려움을 주던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너무나도 당연한 모자 간에, 여러분 부자 간에,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늘 한솥밥에 밥을 먹고 늘 생활하고 있는 직장 동료, 상사, 후배들이 그 생각지 않는 그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그 행동 하나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종합병원의 원장이십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까지 남에게 숨기고 싶어서 꼭꼭 숨겨놓던 그런 아픔까지도, 여러분 추운 이야기까지도 성령님께서 압도해버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수술해버리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양 예수 믿고 사는 거, 옆 사람 보고 인사하라고. 손을 이렇게 드시고 이양 예수 믿고 사는 거,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으세요.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십시다. 가족들과 함께. 자, 뒷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냅시다. 자, 다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깁시다. 자,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은 희망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엊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6.25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빨갛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모르지만 당연한 사실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 가면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단 말은 싹 빼버리고 남북이 함께 동시에 싸웠다고 이렇게 지금 학교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분명히 쳐들어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게 잘못된 교과서를 지금 현재 이 정부는 가르치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었네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지요. 6.25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대답을 하시라고.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자, 기억하고 싶어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설교에 여러분 힘들게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 텐데 제가 왜 6.25 이야기를 속상하게 끄집어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라가 약하고 나라가 힘이 없고 국민 정신이 해이해지면 먹히고 짓밟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만큼은 더 이상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옛날처럼 1950년처럼 여러분 보따리고 여기 피난 가는 시대예요? 그냥 핵무기 누르면 있는 자리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지네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의 상처,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 전쟁의 비극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모르고요, 나라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처자식을 살리겠다고 내 부모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없었음을 우리나라 이미 공산국가가 돼버렸어. 그런데 유엔에서 결정을 해서 무려 16개 나라, 몇 개 나라?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에 도와주러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16개 나라 가운데 14개는 기독교 나라. 여러분 불교 나라 태국 하나, 모슬렘 국가 하나 터키. 여러분 어려운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배를 타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너무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장애인이 되고 피를 흘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옆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당신은 내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3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직업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2번째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3번째 직업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하는 다리를 놓는 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놓고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거냐. 좀 우상 버리고 이제는 잘못된 인생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자 해서 부흥회를 열었어. 어디에서? 미스바라는 광장에서. 그랬는데 그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이는구나 하고 자기들이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심령 부흥회를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 것이냐, 요거 가지고 지금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칠 줄 알고 미리 겁먹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전쟁을 일으켰어. 자, 아불사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싸울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이요 완전히 빼도 박지 못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 상식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큰 우레가 뭔지 알지요? 천둥번개. 여러분 천둥번개를 블레셋 진영에 쳐버리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싸워보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번 손대지 않고 그냥 이긴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은 미련한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더냐? 우리가 작전 잘해가지고 무기가 좋아서 군사의 힘이 있어서 이겼더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 보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이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돌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씁니다.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자, 오늘 현장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든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운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1시간 이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주 한 주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여호와 이레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예비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총하여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와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와 상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자, 우리 2층도 다 같이 읽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배나 더 집중해서 드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자유, 행복, 기쁨,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가 반발할 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살 집이 없어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북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살 수 있는 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타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희생했고 피 흘렸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면 우리는 6.25를 통하여 그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조국의 소중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 사람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 것인데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것 같구나.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다시 네가 나하고 약속하고 있는 이 장소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과 후손들이 와서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못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ING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9가지 재앙까지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 이 9가지의 기적도 악한 영의 도구, 여러분 무당들, 술수다, 잡신을 믿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똑같이 이적을 행하게 만들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짐승과 사람의 첫 것을 하나님께서 칩니다. 왕의 애아들부터 시작해서 종에 있는 자식까지 싹 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뭐를 잡아라?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잡은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에다가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넘어가는 문인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오버패스, 뛰어 넘어가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바깥에 나오면 안 된다. 그 잡았던 양과 염소를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려무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잘 숨어가지고 잘 피해가지고 살아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 살아났나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사실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고 역사. 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내 남편이 전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수준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세요. 430년이 뭐하는? 끝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시간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해방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뻐서 정말 뛰면서 춤을 췄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눈물을 보았으며 저들의 그 한숨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그 때가 되었음에 너를 보내어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자, 71년 전에 일어났던 6.25의 사건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된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된 것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내일 일 모르고 1년 일 모르고 10년 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여호와의 이레로 인도로 해주셔서 여호와를 니시하는 그런 글로리아의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분들만 우리 찬양 한번 하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팔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인가요? 저는 예합주일날 사도행전 6장 1절 가지고 함께 놀았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6장 1절을 우리가 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7 집사와 같은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 방향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게 사느냐 무가치 있게 사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지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될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의 딸은 어떤 배우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가게를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직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지요. 여러분, 내가 친구를 몇 사람을 사귄다면, 내 일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을 사귀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겠느냐? 오늘 이 설교에서 그 진리를 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큰 문제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네, 상처를 받았네 하면서 원망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1절에서 다시금 찾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제가 이합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자, 하나는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사도들이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겠지요. 먼저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를 제가 현대판으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지금 현대판으로 용어를 한다 하면은,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도 웃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흐뭇해 해드리는 교회였고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교회였고요, 심지어 세상의 정치가들과 군사,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초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교회는 건물이다 나다. 자, 다시 한번. 교회는 예배당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교회. 제가 교회하면 여러분 이름을 대야지. 여러분이 교회잖아. 은혜로운 교회. 안 갈 거예요. 집중하시고, 나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대겠어요? 그게 나는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라고요. 자,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안 할 거예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세상의 본이 된 교회,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교회, 기사와 이적이 늘 일어나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했던 교회.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다면, 박윤민 담임 목사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교회관 바꾸세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 여러분 이런 교회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배웠잖아. 분명히 우리도 예배당을 져야 돼요. 예배당 짓는데 인생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여러분의 세상 청와대보다, 시청보다, 종합병원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 복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앞전에 설명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두 파로 갈라졌다. 자, 언어가 두 개로 쓴다겠죠. 연속 자기 아버지 때부터 연속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무슨 언어를 써? 히브리어 언어를 써.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가 핍박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터키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나라 말을 쓰다 보니까 실제 써야 될 자기 모국어 말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파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 3개를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 나왔더라? 하나님 은혜로 나왔잖아. 이거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농사를 짓게 됐어.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진 곡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다음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는 그들이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보름 내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그 백성들의, 자기 조상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이 박탈당합니다.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이 그를 압도해버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게 됐을 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죽였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누구든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선물로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월절 절기 때야.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켜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저 사람 촌사람 아니야? 학교 안 다녔잖아. 히브리 헬라 공부 안 했잖아. 무식쟁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당신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자존심 싸움과 기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구제 문제. 이 돕는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되게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병들고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돕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귀하게 여겼다고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봐요. 해당은 우리나라의 마을회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 회당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항상 입구에 우리처럼 저 헌금함 같이 바구리가 있다고 이 앞전에 이야기했어.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갖다 놓고,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을 갖다 놓고, 신발이 있는 사람은 신발을 갖다 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구제부가 있어. 구제부가. 그러면 야, 누가 신발 없다는데 거기 갖다 주자. 야, 이번에 가방이 필요, 거기 갖다 주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구제부 팀들이 자기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소외가 됐어요? 헬라파.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연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상처가 되고 화가 내고 원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교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비틀거리고 정말 역같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 좋은 회사 다닌 사람이 작은 회사 다닌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이것 따지지 않고 서로 함께 부딪혀가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차장을 본 사람들 보니까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야. 주차장에서 차 운행한 사람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구에서 운전한 사람 보니까 대기업의 간부야. 여러분,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한 사람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근데 그걸 태내지 않고 섬기는 거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차별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높낮이가 있다면 세상 단체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여 연합하여. 여러분, 차별이 없는 그런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차별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의 이슈가 뭡니까? 왕따 문제입니다. 왕따 되면 돼야 안 돼요? 왕따 시키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해보시죠. 교회가 왕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교회가 차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운전하신 분들, 자, 지금 차를 가지고, 거기 우리 뭐 거의 차를 안 가지고 우리 못 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 에쿠스도 있을 것이고, BMW도 있을 것이고, 제네시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차 안내위원들이 안내 따라 차를 세워줘야지, 뭐 자기 차가 좀 괜찮은 거라고, 내가 뭐 누군데, 그냥 확 쉐려버려야 돼, 가가지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분들 다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비 맞아가면서 추운데 더워가는데 커피 한 잔을 못 가져 줄 망정 어떤 사람은 차 여기다 대서 기분 나빠서 가버렸대. 가다가 빵꾸나 나버려라 그냥. 그런 사람 되겠어요? 그리고 입구에서 안내 보신 분들 다 귀한 분이요.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요. 미인들 아니면 거기 서 있지도 않잖아. 또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서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들 먼저 와가지고 여러분 방역 도와주고 있잖아요. 고생하네요, 수고하네요, 참 귀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수고한 거 싹 녹아버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수준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꾸 끄떡끄떡 해봐. 뭐 아멘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들어올 때 왜 인상을 쓰고 들어와? 집에서는 인상을 쓰고 들어왔더라도 교회 왔을 때 인상을 펴야지. 왜 째려보고 지나가? 그러면 안내 본 사람들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쳐다보겠어요. 시작. 예, 돼지머리도 웃어야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누구나 와서도 친정집과 같은, 고향집과 같이 느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잘 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임이나 살다 보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좋은 일로도 부딪히고 안 좋은 일로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도들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딱 생기다 사도들이 머리를 팍 숙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하고 사도들이 잘못을 인정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을 문제를 찾아내냐면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이러냐 이거야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좋은 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본질적인 문제에서 찾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확 화를 내면서 그냥 그 분위기를 확 엎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한번 더 합시다. 말씀,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배당이다,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 자꾸 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를 모르게 되면 자꾸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맞니 틀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2절을 가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요,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서 원인 분석을 했더니 말씀보다 기도보다 봉사가 먼저였구나, 말씀과 기도는 뒤로 제껴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가대원들,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봉사를 앞세우면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움직이셔야 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제, 나눔,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어떤 사람이 복지를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데 자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도면 되겠느냐 하고 3가지 기준을 제시했어. 그 3가지 기준이 오늘 나와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간단하게 써놨어요. 읽어봐요. 시작.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를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 지혜와 행정, 사무처리에 요구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저렇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위로 성령 충만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과 내 재능을 누군가에게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래요.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칭송을 들어야 돼요. 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대단해도요, 평이 안 좋은 사람이 일꾼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 봉사하면 사람들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과 삶을 통하여 평판이 좋고 누군가에게 칭송을 들을 때 예수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일을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은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네 키가 몇이냐, 네 몸매는 어떠느냐, 네 장점은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것은만,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먼저 편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정결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아까 뭐 했어요? 회개 기도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누구로? 자, 뭐를 지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봐요. 아기가 아무리 먹을 것 달라고 찡얼대도 반드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전에,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뭔지를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기뻐요, 평안해요. 할렐루야. 다른 우리 왕성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와 샘솟는 기쁨과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 하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방금 전까지 무서웠어요.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내일이 무섭고 오늘의 문제가 무서웠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같은 거 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고 사람들이 덤벼들 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당신의 영혼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이 일어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인상 쓰고 똥 씹는 얼굴로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젖어들므로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빨의 얼굴로 확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집사가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볼 때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집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와서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기적은 목사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지혜로워야 된다. 잠언서를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란 말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한다는 마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문제를 제기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서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특히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남자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해결해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임이 순조롭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검증된 사람을 뜻합니다.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평판이 좋지 않거나 싸우거나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우리 임직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임직자님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임직자들에게 예배 잘 드려주세요. 오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렸어요.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수없이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임직자에게 지금 연속 제가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임직자는 성인이란 말이죠. 근데 성인을 갖다 내가 유치부로
여러분 유초등부로 내가 대해주면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되고 나이값을 해야 되고 자리값을 해야 돼. 우리 임직자가 이미 되신 분들이나 임직자로서 이제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이제 9월달 얼마 남지도 안 했어. 이제 한번 여러분 안수받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직분을 내세운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행복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자랑하지 말고 직분이 됨으로 있어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김과 희생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 목회가 신바람이 나고 담임 목사의 정말 좋은 디딤돌이 되어진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송을 듣는 귀한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직분을 이제 뽑습니다. 자, 직분을 뽑는 자격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듣는 기준을 삼았어요. 자, 뽑았는데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장점이 있는데 일꾼 7명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은 줄 아세요?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에도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은 다 제외하고 여러분 헬라파에서 7명을 뽑아요. 벌써 여기서 수준이 높잖아요. 격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저들이 상처를 받았다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속상했다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히브리파는 다 뒤로 물러나고 헬라파 7명 집사를 딱 뽑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만큼 요지경이냐면 직분 안 세운다고 교회 옮겨. 투표했는데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여러분 옮겨. 쪽팔린 것은 생각 안 하고 지가 얼마나 못했으면 떨어지겠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대부분 친척들,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들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왕성교회는 임직자 이번에 투표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가서 이야기해봐.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김정은이냐고 그러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직분 안 세우면 안 세웠지 떨어치기 위해서 그런 장난은 안 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원들에게 요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 안수입사 장로 권사 되겠어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잘 지도해서 할 테니까 뽑아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임직자가 이미 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임직자로 지금 현재 뽑힌 분들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막 흠이 없어도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워 가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지혜도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칭송 돋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7명에게 뭘 맡겼는가 잘 보실래요? 구제를 담당하게 했고 성도를 뭐하게 했고 돌보게 만들었고 요즘으로 하면 뭐를 하게 만들었어? 신방을 하게 만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 대신 신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 수가 갈수록 많다 보면 제가 교인들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성도들 내가 다 해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교구장님이 계시고 구역장님이 계시고 기관의 회장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보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가보라겠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던데요,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던데요. 항상 담임 목사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면 함께 기도할 것은 함께 기도하고 전체 기도할 것은 전체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또 할 것은 담임 목사가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자, 지금 초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본질적인 문제.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제대로 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오직 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 왕성교회 좋은 동력자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7명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내가 방금 0.5초도 안 지났잖아요. 히브리 사람 뽑았대? 헬라파 사람들 뽑았대?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대. 자, 여기서만 봐도 수준 높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모습은 달라요. 상처받고 실족하고 아픔을 가진 그들을 이런 직분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다시금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여러분 7 집사와 이 봉사자들이 더 헌신하고 충성해 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7절을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요. 자, 손 대래요. 가슴에 손 대요. 자, 집에 있는 분들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안수 집사 7명을 세움으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했고 그 7 집사들 교회 기둥들이 구제하고 나누고 신방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위축되고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부흥되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네.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자, 벌써 눈치챘지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욕심이 있었어. 제가 그래서 그때 신학교 2학년 때 성경 이 사도행전만 조금 거짓말 보태면 한 300번 정도 읽었을까? 200번은 확실히 넘었을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철없이 했다가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성경을 좀 정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트를 하나 놓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기에 내가 꽂혀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 나를 담임 목사로 초대할까요? 내가 개척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지금 만약에 왕성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면 이 몸매 이 얼굴 뽑을 거냐고. 개포동이잖아. 걔도 포기한 얼굴. 저는 이미 구공부를 잘해서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아, 누가 나를 초대할 때는 없다. 조금 쌓여있는 교회, 큰 교회는 나 같은 사람 분명히 초청 안 할 거다. 나는 그러면 설사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개척밖에 없다. 그러면 개척을 하면 교회 이름을 뭘로 질 거냐? 왕성교회. 그렇게 왕성교회 이름을 줘놓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제가 있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저는 어제 제가 고향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저는 전남 강주만 있는 줄 알았지 경기도 강주에 있는 것은 저는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저는 경기도 강주에서 신혼 살림을 하게 됐고 여기서 성희 성현이를 낳습니다. 이게 성희 성현이는 강주가 고향이에요. 3년쯤 되었는데 저는 강주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시골이고 발전도 안 되고 내가 왔을 때도 인구가 4만 7천인가 4만 8천밖에 안 됐는데 3년 넘었는데도 그 인구가 똑같더라고. 그리고 주님도 오시기가 힘드는 동네야. 그래가지고 사표를 던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요봐라. 그래도 영말에 났는데 영말이 시골이라고 그래서 더 시골로 장지리로 나를 데려가 버렸어. 2달만 있겠다고 했던 내가 지금 30년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못 가게 저를 꼬셨어. 환상을 보여주셨어. 의심이 있어서 결정을 못하니까 또 환상을 또 한 번 보내줘가지고 여기다 하고 제가 내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왕성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왕성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흉내 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우리 왕성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충성과 수고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고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양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손자 손들에게 3대가 한 교회를 섬기고 명품 가문으로, 명품 가정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자기 이름을 댑니다. 자, 윤민아. 자, 집에서도 자기 이름을 대세요. 윤민아, 너 보니 마음에 쏙 든다.
쓰고 싶다, 맡기고 싶다, 높여주고 싶다, 존귀하게 여기고 싶다. 오늘 이 고백대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났어요.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두 손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던 교회도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 칭송을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자로, 은혜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일으키고 회사를 세우고 기관과 구역을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 정말 평판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듣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풀어주시라고, 해결해달라고, 팔리게 해달라고, 정리해달라고, 세상에 나가서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합자 2전 동안 놀면서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특히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칭송 듣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사업장으로 돌아갑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에, 회사에, 가게에 은혜와 축복과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왕성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종합병원의 의사 되신 하나님, 저는 무슨 병이 있는지 어디 아픈지 모르니 하나님, 마음의 병까지 영혼의 병까지 정신적인 병까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합니다.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병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과 우울증과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묶인 인생 풀릴지어다. 막힌 인생 열릴지어다. 팔릴 것은 팔리게 도와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되게 도와주시며 안 되는 인생은 되는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먹는 인생이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받는 인생이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어둡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리고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과 비전장학을 드립니다. 방송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자동차 헌금을 드립니다.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과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을 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어렵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의 고통하심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조시와 이 나라 임직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뵙겠습니다.